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도 주의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피어나는 한계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람은 꿈으로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이었습니다. 그는 제3의 물결을 이야기했지요. 농경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80년대에 정보화 사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여령 교수는 정보화 사회 이후의 사회를 생명화 사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대안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 한 방울이 힘을 발휘할 사회가
정보화 사회 이후에 올 것을 그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돈줄 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도움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SNS에 올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돈줄 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한인 유가족을 위해서 모금을 시작하니까 일주일 만에 2억이 모였다고 합니다. 케냐의 어떤 가난한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모금이 되니까 수백억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따뜻한 마음이 대안인 사회, 눈물 한 방울이 돈이 되는 사회가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돈으로 축복으로 다가올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꿈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꿈을 꾸는 순간은 행복합니다. 희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꿈을 상실한 순간은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상실한 사람은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역경을 감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은 죽어가는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고 절망에 빠진 이웃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꿈을 가지고서 남들이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꿈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꿈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또한 예배가 은혜스러운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3.1교회에 새벽 집회할 때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줄 서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궁금해서 아니 저 줄은 무엇냐고, 왜 새벽 벽두부터 많은 사람이 줄 서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저 줄은 새벽 예배에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일찍 온 성도들의 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 어떠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신앙인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에 동참한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꿈꾸는 동안에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입니다. 꿈은 남들이 무엇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꿈은 내가 꾸는 것이 됩니다. 야곱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었지요. 동생이 더 큰 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 자체가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꿈꾸어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팥죽을 만들었을 때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라고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모의하면서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행위가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고 열정적으로 소원했기에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2022년 새해 벽두에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꿈을 이루기 쉽지 않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포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삶의 기쁨과 삶의 원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2살 때 소아마비를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중에 크면 거지가 될 거야. 비료 포도에 몸을 쌉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땅을 기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고 그 아들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면서 신세한탄하고 또 그의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1시간 거리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 아이를 거절합니다. 장애를 지닌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2발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살 때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목발을 짚고 걷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목발을 짚고 걷다가 자기의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가다 보니까 갈비뼈가 폐를 찌르게 됐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육신의 나약함이 노출되었지만 그 나약함 속에서도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있게 됩니다. 김인강 교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의 모든 장애를 지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인간의 모든 슬픔을 지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성공하고 싶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고, 교수가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의 꿈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 한번 하고 꿈을 이루어 간다면 그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몸부림치며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야곱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팥죽을 준비했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도 감내하면서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지 스윙튼이 한 말인데, 당신의 인생이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완전하게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꿈은 깨어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며 삶의 부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신양명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꿈은 산산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단단한 곡식도 부서져야 빵이 되어집니다. 포도도 으깨어져야 포도주가 됩니다. 향수도 부서질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향수는 꽃들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꽃이 진리게되고 꽃이 상처나고 처절하게 부서질 때 향기로운 향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말입니다. 우리 입안에서 고르게 잘게 부서질 때에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올리브도 진익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름이 되어지고, 또한 화장품이나 식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자를 사용하시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 아비가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축복을 받기 위한 야곱의 간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원한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꿈들을 깨뜨리기 위하여 환경을 도우십니다.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철저하게 부숴가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꿈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꿈만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그 꿈을 깨뜨리십니다.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깨닫게 하면서 헛된 꿈을 깨뜨리십니다. 사람 발견을 통하여 무지몽매한 것을 깨뜨리십니다. 사회와 세상의 발견을 통하여 어리석은 꿈을 깨뜨리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은 깨어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야곱은 간사한 자였습니다. 욕심쟁이였습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에서를 준비해 놓았고 하란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던 야곱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2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했어요.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빛으로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두움으로 환난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의 치료약은 고난이요 고난의 치료약은 감사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얻어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얻어맞음으로 작게 들여지고 교만의 산산이 부서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부서지는 고난 가운데에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힘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이 다 나에게 밀려오더라. 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니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꿈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꾸는 그 꿈이야말로 축복받는 꿈이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꿈이 될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이 있었어요.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바로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가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라 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배가 파손될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한 섬에 걸릴 것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유라굴로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섬에 걸릴 수 있다는 희망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라굴로의 광풍 가운데에도 평안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독사를 불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함께함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오히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은 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일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꿈일 때 그 꿈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꿈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산산히 부숴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진정한 이스라엘의 3대 족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꿈이 꾸어지도록,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고 있다고 하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람의 꿈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기 원합니다. 강력한 신유의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강력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지혜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지식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병고침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성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귀한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을 꾸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직장이 아버지 거룩한 선교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을 꿈꾸어 봅니다. 예배드리는 걸 꿈꾸어 봅니다. 아버지, 주요 교회들마다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송심교회와 지역사회, 지역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